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언에 있는 31절에 있는 말씀, 31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주보에는 28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가 전체가 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그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개 성경에 보면은 여자분들의,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래서 유명한 사라도 보면은 별로 사라에 대한 그런 기록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뭐 요셉의 아내는 아스낫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는 두 아들을 키웠죠. 아스낫. 근데 아스낫은 이름은 나와도 별로 그에 대한 기록이 없고, 또 물론 이제 다윗도 아들을 8명, 아들만 8명, 이렇게 8명을 키웠는데, 근데도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많은 참 성도들의 그 기록이 별로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역대상하의 내용에 보면 왕이 되었다고 할 때 반드시 밝혀주는 것이 뭐 어머니 이름이죠. 어머니 이름을 밝혀준 걸 보면 그 왕들의 성격이 어머니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은 갑자기 잠언을 묵상을 하다가 잠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가정, 그죠? 뭐 아버지, 또 어머니, 자녀들, 뭐 그런 내용이 전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잠언의 마지막 30장하고 32장은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글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름을 밝혔죠. 30절에는 아굴의 잠언 이렇게 돼 있고, 31장은 르무엘이 지은 그런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잠언 전체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교훈, 그것이 이제 지혜의 말인데 그런 말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말씀한 대로 교동문 잠언 1장 8절 9절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말이 거의,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마 아들을 키우는 그런 내용으로 잠언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30장에도 30장, 31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런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10장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 내용은 평범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죠?
짧지만은 일반적인 가정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가정에 대한 묘사다. 그렇게 어느 주석가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평범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전체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자, 우선 10절 말씀, 그러니까 10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쭉 있는데 주로 누구 얘기냐면 어머니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머니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만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10절부터 27절까지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가정을 설명할 때에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10절부터 27절은 전부 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그런 아주 인상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는 어머니가 하는 일을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요 잠언에서만 어머니가 하는 일을 최고로 많이 27절까지나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다른 데서 다 어머니 역할을 다 이렇게 하지 않던, 삭제하던, 침묵하던 성경이 요 잠언 여기에서만 어머니의 역할을 최고로 함축적으로 모든 어머니들, 신앙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어머니는 불신앙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가보면 30절에 남편이 하는 말이죠. 아내에게 하는 말 중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러니까 신앙을 간단히 요약한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게 자기가 어머니가 고백한 말이 아니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볼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게 그 아내의 신앙에 대한 함축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묘사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에 10절 말씀부터 10절에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신앙의 가장 요약된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든 이 신앙의 아내예요. 자, 우리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아내를 10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 그죠? 그래서 현숙하다는 말은 지혜롭다.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죠. 지혜는 모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모든 현숙한 여인의 덕성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뭐보다 귀하냐면 진주보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귀한, 이 당시는 제일 귀한 게 진주예요. 진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아내를 얻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잠언 19장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샘 교회에 우리 정진우 집사님하고 김정열 집사님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아내를 여호와께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10절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남편의 역할은 별로 없어요. 나 아내 칭찬밖에 없는데 주로 아내 역할이, 그러니까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머니요 아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을 한 것이에요. 대개 이제 지금이야 어버이주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 날, 옛날에는. 그죠? 지금은 뭐 좀 아버지가 빠지는 것 같아서 어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옛날에는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자, 그만큼 어머니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출생뿐만 아니라 애가 잉태하고 출생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는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머니 역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했나요? 모세가 젖대기까지 신앙의 교육을 어머니한테 배웠죠. 젖대기까지. 그런데 떼고 난 다음에 애굽에 가서 바로의 궁정에 가서 수많은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고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모든 애굽의 종교를 다 배웠는데 마지막에 40살에 가서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죠.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었어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죠. 어려서부터 걔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만큼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머니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한 대로 왕들의 어떤 왕이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니 그것을 결정하는 게 어머니. 그만큼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시령이나 또 시온이나 시준이나 시완이는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어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평생에 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찾아서 얻었어. 찾아서 그냥 얻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오늘 주석을 보니까 현숙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찾는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걸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1절부터 쭉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믿어. 그죠? 이게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신에서 나오지요. 서로. 불신하면은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부부. 근데 여기에는 그런 자의 남편, 어떤 자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를 둔 사람의 남편은 그 아내를 믿죠. 산업이 핏잘치 않은 게 믿으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자기의 하는 일이 핏절치 않는다. 아주 자신 있게 밖에 나가서 경제 생활을 하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요새는 악을 행하는 여인들이 조금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아까 잠깐 무슨 얘기를 글을 보니까 이랬어요. 유명한 아프리카의 남아공을 대통령이 된 만델라 있죠. 만델라.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30년이 넘도록 감옥 생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했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말도 못하게 어려운 당했는데
그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기꺼이 참아내고 다 감당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부인하고 이제 그 고통을 다 하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부인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부인하고 사는 6개월을 참지 못하고 이혼했답니다. 얼마나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하고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고통을 30년을 다 참았는데 6개월 동안 부부하고 같이 살면서 그거를 참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대요. 얼마나 악을 남편한테 악을 했으면.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니죠. 여기에는 남편이 살 동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에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한다. 부지런히 남편 아내의 성실함이죠. 그죠? 옛날에 있으니까 뭐 옛날에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그 말은 양털은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의 옷. 그죠? 삼도 옷을 만드는 겁니다. 삼으로 뭐 옷을 여름 같은 때는 삼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엄청 시원해요.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 그런 거 목화 있잖아요. 목화를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직접 만들었어요. 뒤에 이렇게다가 거기다 놓고 그걸 실을 착 하고 천을 짜서 이거를 돌려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천을 짜가지고 그거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입히는 식구들에게 입히는 그걸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분들은 그거 했죠. 또 저녁에는 이제 그 가마 쌀을 이제 놓을 때는 옛날엔 가마에 놓았어요. 가마. 그 가마도 다 부부가 앉아서 이거 해가지고 가마를 밤이 막 늦게 이걸 해요. 그래서 그냥 가마도 만들죠. 하여튼 쉬지 않고 일했던 분들이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쉽게 그렇게 가셨나 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어떻든 간에 여기에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와.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고, 좋은 거 하려고, 신선한 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양식을 아무렇게나 다 식구들을 먹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로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해요. 얼마나 아내가 일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자, 오늘 우리 남자들은 난 밖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데 집에서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요새 사모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에요. 근데 남자는 밖에 가서 일하고 뭐 하루 종일 가서 피곤하게 일하고 하는데 뭐 집안에서 애들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10절부터 27절까지 전부 다 집안에서 남편이 모르지만은 집안에서 일하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 정진우 집사님 엄청 일합니다. 집안에서. 시원찮게 대답을 합니다. 다 얘기하지 않을지 전부 다 신경을 쓰고 다 정신해야 할 일들이야 다. 요새 더군다나 아이들을 키우는 건 또 말도 못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 손으로 소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제 솜으로 이제 옷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이렇게 해서 생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20절에 곤고한 자에게 이게 이제 어려운 사람이에요.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민다 그 말은 돕는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뭐 자기를 안 잊고 정말 근검 전략하면서 남은 것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기꺼이 돕는다 그 말이죠. 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죠 사실은. 나만 잘 살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렇게 철저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필요할 때 기꺼이 돕는 일, 이런 일이죠.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 다음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니까 뭐 날이 좀 추워도 걱정이 안 돼. 적절하게 옷을 입히고 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이죠. 자기 집 사람들은 그래요.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 이 홍색 옷은 좋은 옷이란 뜻인데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또 지으며 세마포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이 성경 당시는 정말 옛날에 이 옷을 입고 이불을 다 집으로, 저 어렸을 땐 다 이불도 다 집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이 사람들이 다 손으로 이게 좀 뭐예요? 바느질을 하면서 그냥 때가 되면 솜이불 만들지요. 그것도 빨아야 돼요. 또 다른 거 해야. 진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솜이불은 다 사서 하지만은, 이불은 다 사서 하지만은, 그런대로 또 복잡한 시대에 다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전부 다 집안일만. 그러죠? 그는 자기를, 그 다음에 23절.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이 성문이라는 곳은 성경시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성문 입구가 아주 특별해요. 문 입구가, 마을 입구가. 그래서 그 문 입구에서 왕도 정치를 해요. 이 문 입구에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성문에서 이 사람 남편이 일한다는 말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가정이 안정되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밖에 일을 아주 자신 있게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죠. 집안에서 맨날 신경 쓰고 싸움하고 맨날 그러면 집안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아내 역할이 많은가를 이제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남편으로 하여금 모든 다른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을 안정되게 정말 자신 있게 하면서 사회적으로나 모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남편이. 남편 성경에는 여자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딴 데 신경을, 이런 데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나머지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하다가 보면 여유가 있으면 그걸 이제 다 판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와 인애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음식은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신실한가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죠? 아내의 역할은 자녀 성장에나 또 남편의 안정된 삶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내의, 어머니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28절 때문이에요. 자, 28절에 뭐가 있으면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일을 두 가지인데,
간단해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죠? 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 자식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간단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식은 뭐하죠?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감사해요? 일어나 감사한다. 왜 저 시온이 어디로 갔어? 여기 시온이 정시온 어디 갔어? 자, 일어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 인원, 쿰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주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어난다는 말은 아주 극존층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버지에게도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어떻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앉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 말은. 야, 오늘 어버이 주니까 감사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예.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셨으며 얼마나 수고하셨으며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는가를 알고 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고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 읽은 중에 그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거나 그죠? 그런 게 있죠.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 근데 요 사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이들을 너무 아이들만 그냥 너무 얘만 높여 존경해 놓으니 위해 놓으니까 부모에 대한 이 존경의 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일어나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굉장히 어머니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피고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알고 존경하는 마음, 존경. 이 세상에 우리 시령이는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머니 역할을? 아니. 없죠.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게 엄마 아빠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는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희생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일어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존경의 표시다. 일어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앉아서 안 읽어요. 그죠? 성경을 일어서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머리가 하얀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세. 들었어요, 시온이? 엄마한테 감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 성경에 일어서서 일어나야 돼요. 예? 그 표현이 뭐라고요? 존경이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 시온이 엄마는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최고의 선물이고 행복한 선물이죠. 내가 막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어나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어머니에 대한 엄마 아버지에 대한 일어섬은 곧 하나님께 대한 자세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일어서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이고, 그렇게 어머니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존경의 표시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죠. 그죠? 감사.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입으로만 그냥 감사하면 안 돼요. 일어서서 감사해야 돼요. 예. 성경에 조금 더 우리가 잠언을 조금 더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도 해요. 잠언 15장 20절에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식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이 있냐면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잠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심해요, 그죠? 그만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악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낳은 아버지를 청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시원,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입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감사해야지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살펴야죠. 그게 여기 아까 있는 대로 잠언 31장 10절부터 27절까지 내용. 내가 모르는 가운데 엄마는 밤잠을 못 자고 집안일을 보살피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데 신경을 쓰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또 해야 되는 거, 다 그게 전부 다 자식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는 다 엄마 아빠가 할 일이지 이런 사람은 그건 입으로 감사해요. 그거는 안 돼. 예. 정말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도 우리가 감사 찬송할 때 무슨 찬송을 했어요? 당연한 일이 없는 거죠.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으면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모가 나를 낳아놨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뭘. 이렇게 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출생하고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내가 자라고 내가 모든 과정에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래서 감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지 않죠.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없은 여기지 않죠. 감사하는 자녀들은 감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생각을 하죠. 감사에는 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이 내가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감사에 대한 보답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 길을 찾아가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게 바로 감사에 대한 보답일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에 대한 보답을 생각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가
막대 먹으면 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자, 우리 정시준, 여기 이 집에서 사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의 희생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연히 된 게 없어. 연필 하나 사고 뭐 옷 하나 입고 다 우연히 된 게 아니야. 저기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못 사는 나라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자, 어떻든 모든 게 당연한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이 있는 감사가 있어야 돼. 내용이 있는 감사. 자,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 제목을 조금 이렇게 써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감사 제목을 쓰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은 그걸 이번 부어버이 주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제가 어디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해서 감사할 일이 뭔가? 언제나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언제나 집에 갔다 학교 갔다 돌아와도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해도 항상 나의 버팀목은 엄마 아빠예요. 이 버팀목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주는 이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둘째는 나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하셨다. 정시온, 이 세상에 엄마 아빠 같이 시온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뭐 선생님 사랑도 고맙고 뭐 별거 다 있지만은 엄마 아빠 같이 나를 사랑해 줄 대상을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만 한 게 아니죠. 헌신이 전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헌신의 마음을 가진 것을 부모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모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가장 나를 가까이서 나를 아파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보호해주는 어머니,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지원자죠. 그래서 힘이 되셔요. 모든 일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잘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잘할 때만 엄마 아빠요,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끝까지 자녀들에게는 어머니 아버지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평생을 바쳐서 지켜주시는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뭐 공부도 하고 있다가도 집에 들어오죠. 집이라는 것은 건물만 있어 집이 아니죠. 누가 있어서 집안이에요? 엄마 아빠 있어. 그래서 집에 와서 쉬고 자고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걸 우리 정시온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다 배워가지고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요? 어디서 배우는 그거를?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스승은 엄마 아빠예요. 그죠?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걸 부모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령이는 아프고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서 안겨야 돼요? 엄마나 아빠나. 그죠? 내가 의지해야 할 품이죠.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품속이에요. 이 세상에 엄마 아빠의 품과 같은 품은 없어요. 자, 그러니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죠. 태어나서 이런저런 어떤 이유든지 부모 없이 자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가까이 부모님하고 함께 내가 성장해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이제 하다 보니까 어디 시준이부터 엄마한테 감사한 게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 네? 키워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렇지. 자, 우리 시온이는 뭐가 지금 얼른 감사가 느껴져요? 밥 먹여주시고. 자, 그다음에 시령이는요? 재워주시고. 정시환, 엄마 아빠가 뭐가 감사해요? 정시환, 엄마 아빠가 뭐가 감사해요? 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너무 커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또 우리를 키우고 있는, 우리를 돌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연한 일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부모에게. 그 다음에 부모 내 아들아 내 아버지에게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이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명예롭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렇죠? 자, 엄마 아빠가 시온이에게 훈계를 하고 바른 말을 한다면 그게 좋은 것이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나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명예를 얻으며 존귀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기쁘게 돼요? 부모의 어머니 말씀에 잘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미련한 일이죠. 십계명이 시령이 십계명이 몇 개예요? 10개요. 10개요. 그 중에서 약속이 딱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약속 있는 계명.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10개 중에 어떤 것이 약속?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어요.
다른 건 뭐 하나님을 섬겨라, 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에 쭉 있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만 딱 약속을 줬어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지.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는 방법이에요. 자, 정시온. 이 땅에서 시온이가 잘 되는 게 좋겠어요? 망하는 게 좋겠어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약속이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초점인데 일어나서 이 말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는 남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남편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 그래요? 28절에 칭찬. 네, 칭찬하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칭찬해야 된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칭찬을 안 하고 그냥 뭔가 뭐 이렇게 그냥 긁고 그냥 막 비난하고 헐뜯고 막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그 격려하는 방법이 칭찬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칭찬한다. 네, 누구한테 잘 물어봐야 돼? 우리 정진우 집사님 칭찬 잘해요? 네. 네. 칭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은 칭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내는 칭찬할 일이 네. 그 다음에 김정열 집사는 칭찬 자주 해요? 달고 살아. 자, 이거 믿을 만한 말이, 네, 믿을 만한 말이 이게? 네? 자, 이게 칭찬하라 그랬어요. 그냥 칭찬 안 했어도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그래서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칭찬하게 되면 칭찬받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그때부터 불을 붙고 춤을 추며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마음속에 그냥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이 칭찬하면 그게 막 춤을 추어서 막 일어나가지고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이죠.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죠? 자, 여기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내를 칭찬하는 남자는 팔불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거 말하면 바보 같은 남편이야. 바보 같은 남자.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칭찬하라 그래요. 네, 성경이 진리죠. 그죠? 세상의 행동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칭찬하는데 무슨 칭찬이 있는가 보세요. 29절. 첫째는 덕행입니다. 덕행. 덕행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내지요. 덕행.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덕행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덕행이죠. 그래서 덕행 있는 여자가 이 땅에는 많지만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가 이 세상에 모든 여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뛰어나.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정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내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요. 칭찬이 아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근데 덕행 있는 여자가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이 최고죠. 자, 그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이게 이제 외모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은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찾아요. 그래서 무슨 미스 코리아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거 찾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과 고운 것을 찾아 세상에는. 자, 그런데 그 고운 모습도, 자, 우리가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가지 모습이 좀 나이 모습이 들이죠. 그 모습이 보이죠. 주름도 살도 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참 아름다웠을 때 18살 꽃다운 나이 20살, 30살, 30살 이때는 어땠어요? 굉장히 모든 게 고왔죠. 그리고 아름다웠죠.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고운 것도 어떻게 돼요? 거짓되다. 그 말은 뭐예요? 얼마나 고와 보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간다 그 말이죠. 얼마 못 가서 그거는 고운 모습, 외모는 언제나 시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봄에 제일 아름답게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목련이에요. 목련. 멋있죠? 근데 목련이 질 때는 제일 지저분해요. 땅에 떨어지면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아름다운 것도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할 때가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남자들은 한 사람하고 못 살죠. 한 사람하고 못 살아. 그래서 SK 회장이 또 다른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또 취하고, 다 이게 전부 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거짓되고 그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걸 보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 이 남편이 칭찬하는 건 뭐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내면의 아름다움. 그래서 내면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에게 무슨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그 사람은 속사람에 의하여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외모,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아름답게 꾸미려고 별 일을 다 하지요. 근데 아름답게 꾸몄다고 그게 그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뭐 그렇다고 뭐 너무 그냥 추하게 댕기는 것도 좀 안 좋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속사람이죠. 속사람.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속사람의 대표적인 아름다움이 경건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이거 최고야. 그래서 남자의 칭찬은 어디 가서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 그거는 일시적이고, 얼마 안에 가서 그 이쁘다는 말은 더 이쁜 사람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더 젊은 사람이 나면 더 이쁘게 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내면의 속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을 볼 줄 아는 남편은 굉장히 지혜로운 남편이죠. 정준희 집사님, 우리 허남희 집사님의 속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겉사람을 위의 모습을 보십니까? 속사람을 봐. 네,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날로란 말은 날마다야. 날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자, 그러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은 우리의 외모는 이제 낡아지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아름다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새로워지는 모델이 뭡니까?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그리고 3장 6절입니다. 4장 6절. 3장 18절과 4장 6절이에요. 그래서 3장 18절은 뭐죠?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누구와 같은 영광으로? 주와 같은 영.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형상은 예수님의 속성이라 그랬어요. 속성.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속성인데 그거는 신만 가진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고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죠. 그 공유적 속성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사랑, 거룩, 겸손, 온유, 또 신실 이런 속성들이 예수님이 속성이에요. 그것이 내 속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나를 그런 속성으로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속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오래 참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나이가 많을수록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 실형이 모습 속에 누가 보여야 돼요? 속사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그게 바로 성도지요. 신앙인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안에는 바로 그런 주님의 속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니 그 속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거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신실해지고 거짓이 없어지고 서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남편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 외모를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 속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까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빛을 비추어 주셔요?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아내가 남편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가정을 지키는 모습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온 성에 소문이 나서 칭찬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온 성에 칭송의 대상이 된 사람이 얼른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 성경에서
누가 얼른 생각 혹시 나는 사람 있어요? 예? 예, 아니, 예? 압살롬이 여자야, 남자? 여자요? 여자지. 그렇지, 여자. 지금 여자 하는데. 룻이죠, 룻. 예. 룻이 이세가 룻이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유명한 그림 있죠? 그게 룻 그린 겁니다. 그런데 그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이새가 와가지고 칭찬을 하는 칭찬 중에 뭐냐면, 무슨 칭찬이 있냐면, 내가 한 소문이 온 성에 다 알려져 있고 온 성 사람들이 다 너를 칭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룻이 그랬어요. 그래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 문을 닫은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벌써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칭찬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자, 우리의 가정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밑에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어린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오늘 주시는 우리 아이들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일어나 감사하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일어나 감사. 그냥 겉으로만 그냥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어버이 줄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딴 날도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이제 그 학교 갔다가 딱 와서 우리 시온이가 딱 엄마 앞에 서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해봐요. 아빠가 이제 일하고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감사하라고? 일어서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어머니의 권세를, 어머니의 그 위치를 충분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아버지가 엄마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막 그러면 자라는 아이들도 어머니를 불쌍히는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는 아이들의 삶의 인격 형성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진정으로 칭찬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살아가면 거기서 자란 애들이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부모를 높일 줄 알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복음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게 다 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이제 잘못된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정에는 정말 부부와의 관계가 자녀들을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믿지 않는 동네니까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부면장이었어요. 그 당시 부면장이면 그래도 동네에서는 그랬는데, 이분이 뭐 집에 들어오면 술만 먹으면 맨날 아내 패고 그냥 엉망이 돼. 그러니까 제일 그때 자기 아버지를 제일 미워했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자기 부인에게 똑같이 해.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서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내를 칭찬하고 아이들은 일어나서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훌륭하게 성숙되어 서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사실은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가정 문제예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근데 신앙인의 가정은 건강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리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